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인 이유는 기독교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기 때문이죠. 이 계시란 헬라어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인데요. 덮개를 벗기다, 드러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감추인 속성,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 겉둔둔에 숨겼던 것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계시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밝힙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 그것을 신학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성육신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불교는 인간의 오육, 칠정을 끊고 해탈하는 것이, 벗어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육은 5가지 욕망이죠. 재물욕, 명예욕, 식욕, 수명욕, 성욕. 그리고 칠정은 7가지 감정입니다. 시노애락, 애오욕. 그래서 기쁨, 분노, 즐거움, 노함, 그 다음에 슬픔, 즐거움, 그 다음에 사랑, 미움, 오, 그 다음에 바라는 욕망. 불교는 신두교에서 개혁한 종교로 불교의 창시자는 부처는 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깨달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수행과 명상을 통해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힌두교는 순환의 종교예요. 힌두교와 불교는 윤회와 해탈을 공유합니다. 불교가 힌두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힌두교와 불교는 업과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인생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차이점은 힌두교는 인간의 영혼인 아트만이 윤회에서 벗어나 신적, 실제인 브라만과 합의를 추구하고, 불교는 자아 집착을 버리고 모든 것을 비우는 무아인 자신 역시 자아를 소멸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끊임없는 순환의 굴레를 벗어나 신과 합의를 추구하는 그런 종교가 힌두교입니다. 이슬람은 한마디로 복종의 종교입니다. 이슬람이라는 단어 자체가 복종이라는 단어예요. 그냥 좀 더 하면 순종인데 사실은 복종에 가깝습니다. 이슬람은 알라에 대한 완전한 복종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습니다. 이슬람 교도의 삶은 인샬라, 즉 알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목표예요. 삶의 목표예요. 이슬람의 구원은 이슬람의 율법이며 규범 체계인 샤리아에 철저히 복종할 때 얻습니다. 철저한 복종의 종교, 그것이 이슬람이죠. 유교는 도덕의 종교입니다. 사실 유교는 신보다 인간의 도덕적 완성을 중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라고 치지 않기도 하죠. 유교의 경전은 신의 말씀이 아니라 공자를 비롯한 성인들의 지혜를 모은 사서 오경입니다. 사서는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이고, 그리고 오경은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입니다. 이 유교는 수기치인, 그러니까 자신을 갖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목표로 해요. 그것이 목표예요. 인간 스스로 군자의 경지, 이상적인 경지에 이르는 것, 그것이 유교의 목표입니다. 도교는 자연의 종교예요. 도교는 인간의 욕심을 버리고 자연의 속에서 좋아하며 사는 무의 자연의 삶을 추구합니다. 인위적인 것들을 다 배제하고 인위적인 삶을 배제하고 자연에 순응하는 무의를 통해 평안을 얻으려는 종교가 도교입니다.
이처럼 종교마다 다양한 각색 특색이 있어요.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했습니까? 잊어버렸나요? 말씀의 종교.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독교의 이 말씀은 사람의 기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원입니다. 그 기원을 하나님께 둬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두 손에 두 증거판이 들려 있습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절 16절 없네요. 그럼 뒤로 넘길게요. 예, 잠깐만요. 뒤로 한번 넘겨서 15절 16절 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아멘. 두 증거판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판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를 누가 쓰셨어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시고 새긴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율법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율법은 모세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계명과 당시 세상 법전의 근본적인 차이는 십계명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이고 세상의 법전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기에 우리는 율법을, 그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유일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죠. 그럼 제가 하나 문제를 내겠습니다. 설교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예, 신학자 칼바르트는 다시 넘겨볼게요. 제가 신학자 칼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계시된 말씀,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 세 번째는 선포된 말씀입니다. 보면 계시된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세요. 기록된 말씀은 뭐죠? 성경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문자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기록했고 또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동일하게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선포된 말씀은 뭡니까? 설교입니다. 그런데 설교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설교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 설교는 하나님 말씀의 도구가 됩니다. 칼바르트는 이 세 가지, 계시된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이 보이는 말씀인 성례를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라고 얘기해요. 성례는 세례와 성찬, 이것을 통해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지는 것으로 실제 존재하는 말씀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하죠.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설교의 근거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어야 합니다. 설교의 근거가 성경이 아니면 그 설교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설교의 근거가 기록된 말씀이어도 그 위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이 역사가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
성경에 근거하고 성령님이 설교 가운데 역사하실 때 비로소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렇게 설교자는 자신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설교자는 성경을 근거해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역사가 설교 가운데 임할 때 그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설교를 듣는 청중은 설교를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의 근거가 성경인지를 부지런히 살펴야 돼요. 설교를 듣기 좋은 설교는 내가 취하고 듣기 싫은 것들은 내가 취하지 않는다면 그 기준이 성경이 아니라 난 거예요. 설교의 근거가 성경일 때는 회중은 그 설교를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설교자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는 도구가 되고 회중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설교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백성들이 송아지를 예배하고 있음을 이미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하나님께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산 중턱에서 모세를 기다리던 여호수아는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 아래에서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가 들리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이 난 줄 알고 싸움이 난 줄 알고 걱정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요란한 소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패배했기 때문에 나는 소리가 아니라 노래하는 소리다 라고 말하죠. 모세가 진에 가까이 이르고 보니까 송아지와 그 앞에서 춤추는 백성들을 보고는 크게 분노하고 손에 들고 있던 두 증거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립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그 두 돌판을 산산조각나도록 깨트렸을까요? 모세는 백성들이 금송아지 예배하고 있는 것, 숭배하고 있는 것 알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모세는 그들을 진멸하려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화를 내리지 말라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라는 그 약속도 이미 받았습니다. 전혀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을 봤다면 모세가 정말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랬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러나 모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 상황을 들었고 모든 상황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에 모세가 증거판을 산산조각 낸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모세가 그 언약판을 깨트린 것은 언약을 파기하는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2번이나 외치면서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받았던 그 증거판에는 우리가 흔히 십계명 돌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십계명이 기록해 있다고 그래요. 십계명 중 2계명은 우상 숭배에 관한 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뒷부분에 더 있어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여기까지 있죠. 이 계명에 따르면 하나님은 송아지를 만들고 자신들을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고 송아지에게 절하며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벌해야 합니다. 그 들고 있는 판에 따르면 당장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한 백성이 큰 화를 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깨트린 것은 거룩한 분노, 그것과 함께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마음을 아셨기에 하나님은 모세의 행동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금송아지 사건이 마무리되었을 때 모세에게 새로운 두 돌판을 다시 주십니다. 모세는 두 돌판을 던져 깨트린 후에 백성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사르고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합니다. 이 19절과 20절에 보면 와우라는 게 이 계속적 용법 와우가 10번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행동이 매우 긴박하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와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와우가 동사 앞에 붙으면 이전 동사와 시간적으로 연속돼서 일어난다, 긴박하게 일어난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모세가 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리고 그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크게 노하였다, 이런 식으로 같이 순간적으로 같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우상을 부수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고 마시게 하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연속해서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번의 이 와우는 모세의 분노가 얼마나 컸으며 우상을 부수고 백성을 각성시키려는 모세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모세가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리고 마시게 한 것, 이것은 성경의 특수한 상황과 관련된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민수기 5장에 보면 의심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나와요. 여인이 자신의 남편과 아니라 다른 남자와 함께 간통이 의심될 때 제사장은 여자에게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을 마시게 합니다.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은 거룩한 성물, 그러니까 거룩한 물, 그러니까 아마 성막에 물두멍에 있는 물이든가 거룩한 물에 성막 바닥에 티끌을 담고 저주가 담긴 쓴 그 두루마기를 빨아서 거기 넣은 물이에요. 그래서 정결을 의심받는 여자가 맹세한 후에, 나는 깨끗하다라고 맹세한 후에 저주가 되는 물을 마십니다. 제사장 앞에 맹세하고, 여인이 결백하면 저주가 되는 물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아요. 그러나 혹 범죄했으면 여자의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말라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 게 하나 나와요. 또한 예레미야 8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예루살렘 백성의 완고한 죄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어요. 남유다 백성은 평강하다라는 거짓 예언을 믿고는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정말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세요.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독한 물을 마신다는 것은 죄의 결과로 당하는 고통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언제나 죄는 달콤하게 시작돼요. 그러나 죄의 끝은 언제나 쓰고 고통스럽습니다. 이 저주의 쓴물을 마시고 심판의 독한 물을 마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태운 그 물, 그것을 마시면서 우상 숭배의 저주와 함께 죄의 결과를 뱃속까지 깊게 새기게 됩니다. 우상을 태운 물을 백성들이 마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와 심판의 고통을 깨닫게 해서 회개로 이끌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정리하면 모세가 두 증거판을 깨트린 것은 하나님이 공의로 우상 숭배한 백성을 진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언약을 파괴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백성에게 우상을 태운 그 물을 마시게 한 것은
그들의 죄와 결과와 심판의 고통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모세는 먼저 아론에게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멘.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에 오르면서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과 훌을 지도자로 세웁니다. 내가 없을 때 무릇 일 있는 사람들은 아론과 훌에게 가서 말해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백성이 모세의 말을 따라 아론에게 가서, 모세가 안 오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론은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었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일에 주동합니다. 앞장서죠. 그 우상숭배, 백성의 우상숭배의 책임, 우선적으로 지도자인 아론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에게 먼저 묻는 거예요. 왜 남자와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아담에게 기회를 주시고 아담에게 먼저 묻습니까? 아담이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습니다. 아론에게 모세가 물어요. 그 질문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어야 되죠. 그러나 아론은 회개가 아닌 변명을 선택합니다.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아론은 지도자로 책임을 통감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책임을 백성의 악함에 돌립니다. 심지어 아론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내가 금을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라고 거짓말까지 하죠. 아론은 회개의 기회를 변명과 거짓말로 날려버립니다. 그 결과 신명기 9장 20절은 하나님이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고 하셨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아론이 회개하지 않자 모세는 아론이 백성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방자하다라는 이 말은 벌거벗었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앞에서 이방인의 풍속을 따라 옷을 벗고 성적 음란한 축제를 벌였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모습은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기에 충분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되지 않을 때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조롱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저 상식적이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리스도인이 조금만 잘해도 칭찬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이런 세상을 슬퍼해야 할지 기뻐해야 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자 이제 모세는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사람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라는 이 말이 회개로의 초대입니다. 원래 시브리어는 누구인가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예, 잠깐
지나가시면 또 할게요. 모세는 백성에게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돌아보라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에게 속했는지 금송아지에게 속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모세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라고 촉구해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순간적인 실수로 우상 숭배에 참여했지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이에 레위 자손이 다 모여 모세에게 나옵니다. 모세는 레위 자손에게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부터 진 저문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죽이라 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에 레위 자손이 백성 중 3,000명 가량을 죽이죠. 사실 대부분의 백성이 우상 숭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명 정도만이 죽임을 당한 것은 이 3,000명이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했을 뿐 아니라 모세의 책망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형제와 친구와 이웃과 결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죠. 그런데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방해물이 될 때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사랑에 둬야 합니다. 새로 십자가가 바로 세워지지 못하면 온전히 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방인 아내와 자식들을 스스로 내쫓는 아픔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그릇된 길로 유혹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과 과감하게 결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레위 자손은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와 단절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여 복받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레위 이름의 뜻은 연합함,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레위 지파는 조상 레위가 시므온과 연합하여 폭력을 행사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지파였어요. 그러나 레위가 새롭게 모세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했더니 복받는 지파가 됩니다. 레위 지파가 저주받는 지파에서 축복받는 지파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 편에 서서 형제와 단절하는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 저주받은 자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편에 설 때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됩니다. 내 과거가 어떠하더라도, 내 부모의 과거가 어떠하더라도 과거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철저한 회개와 헌신을 통해 저주까지도 복으로 바꾸는 복의 통로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